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같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 하냐면 1절 보니까 12세라, 그러니까 12살이라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 생명의 연장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를 이거 뭐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연장됐으니까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면 그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난 것 아니겠느냐. 근데 봐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 거 아니냐. 약간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유다 나라의 연대를 볼 때에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붙여버리면 유다 나라의 연대가 맞지가 않아요.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몇몇 케이스들이 또 명확하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왕들의 연대가 좀 중복됐다. 즉 선왕과 후왕의 공동 통치 기간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석을 따르면 히스기야하고 므낫세하고도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12살에 그러니까 BC 697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살아 있었고 10년 동안 이제 공동 통치 기간이 있다가 히스기야가 BC 687년 정도에 이제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므낫세가 단독으로 통치했다. 그때 나이는 므낫세가 22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학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저께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아마 므낫세의 나이는 어렸겠죠. 굉장히 어린 그런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 나라를 이 무거운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아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말 그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그 기도 생명의 연장이 됐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데 지금 아수르의 지금 위협이 여전히 있고 자신은 죽는 처지에 빠지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겠죠. 어쨌든지 간에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는 생명의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염려들이 다소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왕위가, 유다 나라의 왕위가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어받아질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게 된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느냐,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므낫세가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게 히스기야와도 같은 그러한 경건한 왕 밑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3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서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죠. 그 당시 산당들이 종교 혼합 이 형태를 띠고 영적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근데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그걸 없애버릴 수가 없었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뭐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역대 어떤 유다 왕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그 개혁이. 근데 므낫세는 다 이걸 다 돌려버리는 거죠. 마치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금 베델의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산당을 만든 것처럼 므낫세가 이렇게 다시 산당을 세우고 있더라.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모두 우상을 제거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그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그뿐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두기까지 합니다. 바알 종교까지 이제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아합 시절에 이 바알 종교가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에 이 남유다까지 그 당시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었는데, 근데 요아스 왕 때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 바알 종교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행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바로 그 성전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여요. 4절 이하를 보세요.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 두고 심지어 아세라 상을 이 성전에 세우는, 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우상을 세우기까지 하는. 누가 이런 일을 사실 했었냐면 전에 아하스 왕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했던 그런 모습과도 똑같이 우상의 제단을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아세라상을 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그때 아하스도 인신제사를 자행했는데 므낫세도 아하스처럼 인신제사를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6절 봅니다. 또 어떤 악행을 저질러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들을 신임했다 그러죠. 누가 딱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딱 떠오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또 가증하게 여기셨습니까? 근데 사울의 모습까지도 이 므낫세의 모습에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므낫세는 어떤 사람과도 같냐면 이 모든 악한 왕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우리 산당의 모습이 엿보이죠? 아합의 바알 종교가 엿보이죠? 아하스의 이 성전에 우상의 제단 쌓는 것, 인신제사 엿보이죠? 사울의 신접한 여인을 신뢰하는 것까지 엿보이잖아요. 온갖 왕들의 이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왕이에요. 세상에 악한 왕도 이런 왕이 없어요. 근데 므낫세가 또 그렇다고 짧게 통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를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한 것으로 가장 길게 통치했었는데 므낫세는 더 길어요. 55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이러한 악이 자행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자,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므낫세 왕을 따라가는 겁니다. 므낫세를 따라가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의 지도를 받아 모두 다 타락해 보였다. 심지어 그 전에 모든 그 다른 민족보다도 월등하게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전부 다 부패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하죠. 그럼 내가 뭐 지도자는 아니지만 나 하나라도 잘하자. 정말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 하나라도 정말 똑바로 잘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좋은 적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고 먼저 된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도자 하나가 타락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 나라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다 나라의 왕들이 결국은 하나같이 정말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 봅니다. 므낫세같이 철저하게 실패한 왕들도 있고요. 어느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왕들의 지도를 따라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역사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준행하고 순종하시는 정말 참된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니 영원한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영원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복받은 거죠. 우리는 므낫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안식과 만족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자녀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때요? 정말 굉장히 악한 시대인데 우리 자녀라고 안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히스기야가 정말 신앙교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교훈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아니 히스기야의 아들조차도 이런 모양이라고 할진데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동등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에 달려 있을 것이에요. 나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부모의 최선의 모습은 뭐냐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또 양육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제가 항상 가정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가정예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정예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정예배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5분간의 짧은 가정예배,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본문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5분 정도의 짧은 가정예배지만, 그렇게 가정예배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자라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